또 하루에 숨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해주신 것이 감사한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거룩이 더욱더 완성되어지고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서 더욱더 깊어지실 것이기에 이 시간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높고 깊으신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를 이 세상과 싸우며 이기며 살아낼 수 있는 힘으로 삼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역대하 10장 10장 6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려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는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이 이야기는 이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대 둘로 갈리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그런 에피소드죠. 이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솔로몬의 아들인데 솔로몬이 열왕기상 11장에 가면은 솔로몬이 말년이 어떻게 했는지가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죠. 11장 전체에 솔로몬이 말년에 하나님의 은혜를 떠났다라고까지 기록합니다. 은혜를 떠나고 이방 신상들을 가지고 와서 그걸 섬기게 하고 산당을 지어요. 산당 같은 거는 만약에 오늘날로 보시면 목사가 나중에 횟가닥 해갖고 막 절을 짓고 돌아다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거기다가 몰록까지 가지고 옵니다. 몰록이 뭡니까? 아기를 죽여서 아기를 그 신에게 바침으로 말미암아 가정과 마을과 개인의 유익과 평안을 구하는 이게 인간들의 실체예요. 사람들이 실제로 뭐 가족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 가족이 자기에게 유익한 존재가 못 될 것이다라고 판단이 딱 서는 순간 인간들은 그 가족 버립니다. 어머니의 사랑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건 어떤 일말의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기대하는 것이지 인간들은 그런 존재가 못 돼요. 하나님 이외에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하늘의 사랑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희은 씨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불렀죠. 네. 여러분 사랑은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무슨 사랑이 이루어집니까? 왜 그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한탄하면서 그런 노래를 부르고 하는데 사랑은 인간의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사랑이라는 건 하나님에게로부터만 나올 수 있는 건데 그 사랑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폭력적으로 우리를 덮어오는 것이지 어떤 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 이루어진 거라면은 그렇게 연애할 때는 그냥
100m 전방에서 그냥 전화벨만 울려도 슬라이딩해서 가서 받고 그러던 게 요즘 이렇게 없으면 얼마나 편해요. 제 얘기 아닌 거 아니에요. 저는 뭐 있어요. 그 무슨 인간들의 사랑이 이루어지고 무슨 그런 거 없어요. 솔로몬 보세요.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은 나기 전부터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이야기까지 하고 지혜를 구해서 지혜까지 받고 그랬던 사람이 왜 말년에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줄 아세요? 인간은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늘의 백성으로 이렇게 점점 성숙되어지고 변화되어진 거라면 그 변화와 선함이 인간 개인 안에 쌓여서 사유가 되는 거라면 솔로몬은 말년에 그렇게 처참하게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선이라는 건, 거룩이라는 건 인간에게 사유되어서 인간 것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 같은 사람도 그렇게 젊었을 때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어떻게 내가 죽이냐 그러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까지 살려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다가 나중에는 남의 마누라 거탈하고 그 남편까지 죽이는 그런 일을 범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서 떠나는 순간 인간은 쓰레기 되는 거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나를 떠났기 때문에 나는 너를 죽일 수밖에 없다. 네 나라를 망하게 할 수밖에 없다 그래요. 사무엘하 7장에서 나단의 신탁에서 하나님은 다윗의 언약을 주시는데 그 다윗의 언약이 뭐였어요? 네 자손 너에게서 날 그 아들의 왕위를 영원토록 견고케 하리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솔로몬 때 와가지고 하나님이 일구이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솔로몬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게 되는 하나님 나라와 하늘의 왕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그 하나님 나라와 하늘의 왕이 오롯이 드러나기 위해선 다윗의 자손이 망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쇠하고 여러분을 품고 있는 예수가 흥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못 떼먹은 인간으로 그렇게 살고 그렇게 종국이 결론 지어지게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가면 갈수록 우리는 정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사심으로 말미암아 그나마 이런 것이 요만큼이라도 나오는구나. 이걸 점점 깨닫게 되니까 나중에는 하나님 제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고 가는 거거든요. 그게 성화의 절정이라는 것이죠. 르호보암이 이제 아버지가 죽고 왕이 됐어요. 12지파의 왕이 된 거죠. 근데 백성들이 찾아왔습니다. 솔로몬이 말년에 얼마나 그 지혜로운 왕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솔로몬이 얼마나 그 포악한 왕으로 변했는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와서 르호보암에게 부탁을 해요. 당신 아버지는 우리를 채찍으로 때렸거든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살기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이게 솔로몬에 대한 평가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솔로몬이 잠언을 짓고 전도서를 짓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그렇게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 웃기지 말라 그러세요. 지도 못 지킨 거를 그건 여러분 성경은 전체가 카이즘 구조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카이즘 구조라는 건 좌우 대칭 구조라는 것인데 논리학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사실은 가운데에 중요한 그 핵심을 딱 심어놓고 양쪽으로 펼쳐가면서 그 핵심을 설명하는 게 카이즘 구조인데 성경을 딱 덮어서 가운데를 딱 피면 어디예요? 시편이에요. 시가서. 그러니까 시가서, 시편, 잠언, 전도서, 욥기 요
아가서, 요 시가서가 성경의 중심이에요. 그럼 중심은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거라 그랬으니까 그 시가서 전체는 예수에 대해서 기록한 거지. 무슨 어떤 사람은 뭐 유진 피터슨까지 그러더라고요. 잠언을 그냥 하루에 하나씩 다 읽어가면서 그걸 하루에 큐티로 삼아서 그걸 지켜야 되는 거라고. 그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건 전체가 다 예수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지금 그러한 이 솔로몬의 폭정을 이기지 못해서 언제 죽나라고 기다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와서 이제 아버지가 했던 거 그렇게 하지 말고요. 우리를 좀 이제 살려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어요. 근데 르호보암이 지금 바로 대답을 할 수 없으니까 3일 뒤에 와라 그랬습니다. 백성들이 기대를 하고 돌아갔겠죠. 이렇게까지 우리가 다 모여서 부탁을 했으니 좋은 대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이 왕궁에 있는 원로들, 개혁성경에 있는 노인들이라고 나와 있죠. 노인들과 상의를 해요. 근데 노인들은 르호보암에게 이제 직언을 해주죠. 맞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백성들을 힘들고 고통스럽게 한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백성들을 잘 후대하고 그들에게 선한 말을 해주세요. 뭐 별것도 아니에요. 뭐 하여튼. 근데 르호보암이 그 소리가 듣기 싫었던 거예요. 왜냐면 그건 곧 자기 아버지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고, 그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 지금 그 아버지가 솔로몬이 백성들을 그렇게 호악하게 다뤘던 거는 자기의 그 왕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거든요. 북한이 왜 그렇게 사람들을 뭐 그냥 수용소에 갖다가 쳐놓고 특히 기독교인들 같은 경우는 하늘도 못 보게 해가지고 이 목 뒤에 머리 하나만한 혹들이 이렇게 다 나 있다 그래요. 이게 땅만 이렇게 쳐다보고 다니면 하늘을 보면 기도한다고. 미련한 놈들이죠, 하여튼. 그렇게까지 하고, 뭐, 탈북자들을 데려다가 그 여자들 고문하는 거 인터넷에 막 떴던데, 보니까. 왜 그렇게 하는 줄 아세요?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산주의가 뭐예요? 생산이 있으면 그걸 공평하게 분배를 하는 게 공산주의인데, 북한은 이미 생산이 불가능한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공산주의에서 정권이 유지되려면 생산이 있어야 되는데 생산이 없고 어떻게 그 공산주의를 유지합니까? 두들겨 패야 돼, 그때. 거기는 곧 망합니다. 전쟁 같은 거 안 일어나요. 걱정하지 마. 곧 망하게 돼 있어요, 그 나라. 이 솔로몬이 그러니까 폭정을 한 것은 지금 그 나라의 이 정권을 공고히 하고, 그러니까 4배를 채우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르호보암도 그건 모든 인간들의 동일한 죄성이에요. 르호보암이 지금 그 죄성을 갖고 있는 자로 등장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러니까 그놈은 나쁜 놈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서 나를 보란 말이에요. 성경은 항상 나와 예수에 관해서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노인들이 너 회개하고 착해지라는 거죠, 지금. 지금의 네가 갖고 있는 생각을 버리고 돌아서라는 얘기잖아요. 그걸 회개라고 하거든요. 인간은 그런 회개에 대한 메시지가 떨어졌을 때 반드시 화를 내게 돼 있어요. 왜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안 듣습니까? 네가 갖고 있는 것을 근거로 하여 출발해라가 아니라 네가 갖고 있는 것 다 부수고 비우고 새로 나야 된다. 이게 아노덴이야. 위로부터 나다, 거듭나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 있죠? 너는 네가 갖고 있는 모든 조건 다 버리고 거듭나야 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아노덴이 새로 나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과 자기 육적 자아를 부정해버리는 걸 인간들은, 선악 갖다 먹은 이 신들은, 아담들은 견뎌내지 못해요. 그래서 복음을 안 듣는 거예요. 설교도 마찬가지죠.
그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이야기해주고 감동시키면 눈물 질질 짜고 은혜 받았다 그래요. 맞아,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야. 그런데 당신들이 갖고 있는 걸 다 해체하고 부정하고 부인하고 당신들은 회개해야 될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라고 이야기해주면 이건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분기탱천해서 왜 저게 나를 자꾸 이렇게 무시하지? 근데 이게 쌓이면요 화들이 나셔가지고 나중에는 막 그냥 분노를 발하죠. 사실 괜히 안 해도 될 그냥 무슨 회의 같은 거 하면은 그 짜증을 거기서 다 내더라고요, 사람들이. 목사한테 이 성경 갖고는 못 대드리겠으니까 엉뚱한 거 갖고 말이죠. 왜 밥 먹을 때 와서 인사 안 하냐고. 아, 인사하면 밥맛이 좋아져요. 이렇게 인사를 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일부러 더 안 해요. 알아서들 먹으라고. 여러분이 교회에 목사를 보고 오면 여러분 교회 잘못 오시는 거예요. 목사가 친절해서, 목사가 노래를 잘해서, 목사가 똑똑해서. 여러분은 예수 믿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우상 삼고 있는 거예요. 목사는 교인들하고 친해지면 안 돼요, 절대. 그 간증서들 같은 거 보면은 자기네 교회는 목사님이 그냥 설교만 끝나면 앞치마를 두르고 나가서 신발장을 정리한대. 그래갖고 예배 드리고 나가는 사람들이 신발을 잘 찾을 수 있도록 다 돌려놓잖아요. 그 냄새 나는 거. 그건 뭐 왜 못해요. 그래서 근데 말씀은 좀 그렇대. 근데 그 착한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는 예수를 보는 것 같다는 거죠. 그 사람은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뭐 저런 게 다 있냐. 참 인간성으로 봤을 때는 참 저거 진짜 쓰레기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셨지? 오히려 그렇게 보셔야 돼요. 저도 여러분에게 인기 끌려면은 마음만 먹으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내가 결혼식 때 친구가 600명이 왔다니까. 친구만. 근데 여러분이 지금 우리 교회도 참 문제예요. 점점 사람들이 이상하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목사가 없으면 교회도 안 와. 제가 혹시 어디라도 가면은 이 교회가 그냥 존속될 것 같아요, 여러분? 뭐예요? 이게 교회냐고요? 잘못 가고 있는 건 뭔가. 아무튼 로호보암이 노인들의 말을 안 듣고 젊은이들의 말을 이제 또 물어봐요. 같이 자란 사람이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그놈과 똑같은 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 같은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 마음은 원래 있어요. 결정했어요. 결정해 놓은 거예요. 원래 내가 좋은 거는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물어보는 건 내 마음에 맞는 이야기를 하는 그 무리를 반드시 찾아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라는 의지를 발동하는, 이야기하는 거지. 근데 같이 자란 자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 그 사람들이 와갖고 당신 아버지 솔로몬이 가죽 채찍으로 쳤다고 그래요? 그건 지금 당신까지 싸잡아서, 고대 시대는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였거든요. 당신까지 싸잡아서 지금 그들이 당신을 물로 보는 건데, 그거는 당신 지금 당신 자존심을 아주 묵사발 내는 거니까 이제 가서 대답하세요. 니들이 지금 내 자존심을 그렇게 묵사발을 냈는데 나는 니들의 말 들어줄 수 없어. 난 전갈 채찍으로 이제 두들겨 팰 거야. 각오해라. 그랬습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서 노인과 젊은이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건 성경은 항상 고리타분한 거예요. 그렇죠?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뭐 우리와 상관도 없는 어떤 민족의, 그것도 아주 베들레헴이라는, 지금은 뭐 아주 이름도 없는, 지금도 유명해졌지만 그때 이름도 없는 그런 땅에 난 옥수의 아들이 우리의 구세주가 됐다는 거. 이거를, 야, 그리고 무슨 성경에 나오는 그 수많은 기적들 이런 거, 이게 노인이거든요. 현대 과학과 문명과 현대 이 논리들과 지성들 이런 거와 비교해서 한번 그 고리타분한 이 성경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야? 달나라를 왔다 갔다 하는 시대야. 아무 데서나 휴대폰만 누르면 세계 어디를 다 찾아준다? 자,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냥 주소만 치면은 거기를 인공위성으로 그냥 그 길바닥에 누가 누워있는지까지 다 찍어주더만요. 그러니 여러분, 인공위성도 그렇게 보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겠어요, 지금? 아니, 휴대폰으로도 다 본다니까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겠냐고. 보세요. 지금 그러한 시대에, 아니 2000년 전에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어떤 한 청년의 그런 십자가진 그 죽음을, 우리의 전 존재를 거기에다가 맡긴다라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항상 이 시대는 과학과 문명과 그리고 수많은 지성들의 그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죠. 아니 뭐 우리 집에서도 신문 같은데 무슨 박사가 뭐라고 이렇게 써놓으면 그냥 그걸 갖고 와가지고 다 믿어요. 목사가 얘기하는 건 안 믿고. 아니 그런 거 보세요. 금방 또 바뀌죠. 커피가 몸에 좋댔다가 또 금방 나쁘댔다가, 포도주를 밤에 한 잔 먹으랬다가 말랬다가. 아무거나 먹으세요. 그냥 땡기는 거. 하나님은 그냥 이 자연 그대로 우리가 그냥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런 일상을 열심히 살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수명만큼 잘 살 수 있게 그냥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냥 살면 돼요. 뭐 이렇게 쓸데없이 무슨 비타민 이런 거 안 챙겨 먹어도 돼요. 오히려 그런 게 독이 된다니까요. 아니 저는 어려서부터 녹용을 하도 그냥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뭐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 많이 먹여갖고, 야 크면은 얘는 뭐 건강할 걸, 한약판 같으니 저는 녹용을 먹으면 안 되는 사람이 되는데 어려서부터 그래서 이렇게 몸이 망가졌나 봐요. 아니 실컷 먹었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그거를. 우리 보세요. 좋다는 걸 실컷 먹어봐야 나중에 죽을 때 고통스러워요. 그냥 대충 그냥 음식 맛난 거 먹고 건강한 사고, 건강한 운동, 그럼 되는 거예요. 뭔 얘기하다가 이 얘기를 갑자기 애들 이야기하다가, 네, 그 소년들 보세요. 얼마나 포악합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솔로몬이, 그 르호보암이 어떻게 했다 그래요? 13절에 보면 포악하게 말했다 그래요. 그게 그의 원래의 본성인 거예요. 니네 각오해. 그랬더니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안 되겠다.
그 솔로몬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갔던 사람이거든요. 열왕기상 11장에 보면은 아히야라는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나타나요. 여로보암이 뭐가 괜찮은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냥 이 역사 속에서 우리 교회에게 뭘 교훈하기 위해서 잠깐 들려 쓰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런 얘기 하지 말자고요. 못 받았을 확률이 더 커요. 왜? 하나님의 그 언약이 흐르는 남유대를 대적하여 섰던 사람이니까. 그죠? 그래서 역대기에는 여로보암의 이야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안 나와요. 열왕기서에서만 나오지. 그죠? 근데 아히야라는 사람이 그 여로보암에게 나타나서 로보암이 여로보암 하여튼 그 바위 덩어리 들 때 헷갈려 죽겠어. 이 여로보암에게 나타나서 갑자기 옷을 찢어버려요. 12조각. 그래 놓고는 10조각을 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에게 이스라엘 10지파를 맡길 거야. 왜? 솔로몬과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났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로보암은 갑자기 있다가 그냥 횡재인 거예요. 그 사람은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뭐라고 그러시냐면 네가 나를 떠났기 때문에 나는 너를 망하게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네 아비 다윗에게 내가 언약을 했기 때문에 너는 살린다. 그래서 아들의 때에 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게 뭐예요? 우리는 죽는 날까지 솔로몬 같은 인간이에요.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 나온 삶을 내놓기도 하고 때로는 몰렉에게 아기까지 바치는 그런 인간들이라니까요. 우리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요. 근데 그런 존재를 그렇게 성숙되어지지도 않고 변화되어지지도 않는 그런 존재를 하나님이 왜 예수를 믿게 하셔서 이렇게 살려요? 언약 때문이에요. 창세전 언약.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전 언약이 뭐야? 에베소서 1장에서. 나는 너희 아비가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인데 너희들을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만들어서 내 자식들 삼을 건데 그걸 어떻게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피로. 이게 창세전 언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창세전 언약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언약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제가 은혜의 설교 속에서 의도하고자 하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라. 뭘 이걸 하세요, 하지 마세요. 그건 관심도 없어요, 저는요. 그건 알아서들 하세요. 근데 왜 굳이 제가 여러분의 행위 같은 것들을 그렇게 묵사발을 내고 있냐면 지금 우리가 진짜 나라는 존재가 왜 예수의 피에 의해서만 구원을 받아야 되는 존재인지를 아냐고요. 그걸 모른다니까요. 이 시대 교회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은혜가 감사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감사하지 않으니까 그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가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5장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이 그 하나님, 여러분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그 하나님이 진짜 그 예수가 사랑스러우냐고요. 그걸 확인하자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예수의 은혜가 감사하지도 않은데 무슨 예수를 믿는다고 하냐고 우리가. 근데 예수의 은혜가 감사해지려면 내가 과연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니까요. 근데 무슨 법정 스님처럼 무슨 비워야 된다, 섬겨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2개를 가지려고 하다 보면 하나까지도 놓친다. 이런 거에 그냥 감동해가지고 말이죠. 그런 걸 행하는 나를 너무 기특하게들 생각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나라는 우상을 섬기기 위해 우리는 그렇게까지 나의 모든 소유를 다 버리면서까지도 나를 위하는 존재구나. 이게 더 무서운 거거든요. 무소유는 나라는 존재의 자존심을 챙기기 위해서 내가 무소유로 선하게 섬기면서 사는 나를 칭찬해 주기 위해
그 어떤 일도 행할 수 있다라는 게 인간이다. 이게 무서운 거잖아요. 순교 마찬가지예요. 순교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십자가를 설명하기 위해 그를 찾아가서 죽이는 걸 순교라고 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하기 위해 죽는 거는 개죽음입니다. 그거는요. 이걸 착각하고 있다니까요. 그게 마귀 새끼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하기 위해 내 이 한번 바치겠습니다. 그러면 십자가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는 어디 가는 거냐고. 인간은 내가 너희들과는 다른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 목숨도 바치는 존재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니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 니들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 예수의 사랑, 그 사랑이 없으면 너희들은 울리는 꽹과리 헛거다. 헛거예요, 헛거. 근데 우리는 그런 거를 존경해주고 동경하고 가치 있는 걸로 여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본받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받아서 뭐 어떻게 하잖아.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제가 학교에 있는 그 기간 동안에 10명이 넘는 아이들이 선배, 후배, 동기들이 투신하고 분신하고 죽었습니다. 정말 제 눈앞에서 제 후배 아이가 할복을 하고 떨어져 죽었어요. 그리고 눈앞에서 신나를 뿌리고 라이터를 켜가지고 이게 사람 타는 냄새가 아직도 전 뇌에서 그 냄새가 재생이 돼요. 코앞에서요. 근데 그 죽음에 그들의 죽음을 제가 뭐 폄하하고 뭐 폄훼하는 건 아니지만 고작 등록금 인상 반대, 뭐 민주화, 그렇게 해서 세상이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이 세상 이 세상 인구의 절반이 갑자기 할복을 하면서 이 세상 살기 좋게 해주세요 한다고 해서 변하지 않아요. 예수의 죽음을 아는 이들이 그 십자가 뒤에 숨어서 예수가 만들어준 나라로 들어갔을 때 거기에서 비로소 인간의 행복은 완료가 되고 완성이 되는 거지. 이 세상에서는 왜 세상이 이렇게 예수의 은혜를 떠나면 더럽고 추악할 수밖에 없는가를 오히려 배우고 하는 거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할복을 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단 말입니까? 조성만이라는 후배는 제가 제 동생보다 더 아끼던 후배였어요. 근데 할복을 하고 눈앞에서 떨어져 죽었는데 저 일주일 있다가 가라오케 가서 술 왕창 먹고 그냥 재밌게 놀았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기억해 줄 거라고 생각하세요? 인간들은 이 예차, 그 마귀성을 죽을 때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밖에 몰라요. 죽는 날까지 자기만을 위한 선택을 하다 간다니까요. 그래서 예수의 죽음이 우리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교회는 그걸 가르치는 거고 성도는 그걸 꼭 붙들고 예수님 없으면 나는 큰일 나는구나 하고 예수만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것만 배우면 됩니다. 여러분이 바울 서신서에서 나오는 수많은 하라와 하지 말라의 명령,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보지 말아라. 그것 때문에 내가 그냥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나 보다 자꾸 우리를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그거 이전에 여러분은 그런 하라와 하지 말라의 명령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성취해내야 될 게 아니라, 왜냐면 성취해내야 될 거면 어느 정도까지인지도 가르쳐줘야죠. 근데 다 다르잖아요. 어느 정도까지라는 그런 이 한계의 선을 정해주면 우리가 거기까지 열심히 달리면 되는데, 성경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라 그래요. 예수님처럼 되라는 거거든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우리에게 새 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을 때 이제 완료되는 거예요. 영원 속에, 묵시 속에서는 이미 완료되어 있는 그 현실이 너희들에게, 네게 육적 몸을 갖고 있는 너희들에게 어떻게 그게 가능하게 될 수 있었겠니? 예수님이 그렇게 만든 거야. 이거 배우고 오라는 거지. 그걸 10개 한 사람하고 2개 한 사람하고 차등 있게 상을 준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 은혜로 되는 거죠. 근데 구원이 뭐냐면 칭의만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개혁주의 성화론은 이상하게 칭의만을 구원으로 해놓고 상은 차별을 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구원이라는 건 칭의, 성화, 영화, 뭐 굳이 나누자면 칭의, 성화, 영화 전체를 아울러 구원이라 그래요. 그게 거듭남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구원은 은혜로 받고 상은 내 행위로 받고, 이게 뭐예요 이게? 아니, 요즘 오는 이메일의 50% 이상은 전부 그 상에 대한 상. 여러분도 그 상을 그렇게 받고 싶어서 이렇게 새벽에 나오시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상 줄까봐? 그럼 집에서 편안히 주무세요. 오지 마세요. 새벽 기도 나온다고 여러분에게 상이 주어진다거나 문제의 해결이 된다거나,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가 뭐 아주 그냥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바뀐다거나 그럴 거라고 오해하지 마세요. 뭐 특별 새벽 기도니 뭐 천일 재단이니 있다고 헛소리들 하면서 그거 하면은 내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 인생이 풀릴 거라고 사기들 치죠? 그 자체가 죄입니다. 그거 지금 마귀들이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 더 해. 마귀가 기도 못하게 할 줄 아세요? 기도 더 해. 그리고 마귀가 응답도 해줘요. 그게 예수 믿는 거야. 맞아. 그러면 전부 예수 믿는 게 그냥 내가 치성을 드리면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을 바꿔주는, 그게 예수 믿는 걸로 알고, 여러분 그건 IQ 150인 제 머릿속에서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와는 상상할 수도 없는 마귀, 천사장의 머리에서 그 정도의 머리, 이 계책도 안 나오겠냐고요.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 예수를 못 믿게 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예수를 믿게 부추겨줘요. 그리고 열심을 내게 해준다니까요. 근데 가짜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라고 이름은 불러요. 정작 실체를 껍데기를 벗겨보니까 금송아지인 거죠. 금송아지는 바로 나입니다. 나.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꼭 천국 가십시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여러분이 맞다면 여러분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분명히 좀 알아들으실 거예요. 천국 가셔야 돼요. 지옥이라는 곳은 정말 무시무시한 곳입니다. 절대 거기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데 그곳에서 나만을 위해서 사는 인간들이 우글우글거리면서 언제든지 내 목에 이를 꽂을 준비를 하고 있는 그곳에서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지금 이렇게 붙들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이렇게 살기가 힘든데
억지와 배신과 모함과 싸움과 전쟁, 일반 은총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이곳에도 이렇게 더러운 것들이 난무하는데, 이 일반 은총이 빠진 곳이 지옥이거든요. 거기서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요. 여기에서 좀 손해보고, 여기에서 좀 왕따 당하고 외롭고 나그네여 이방인으로 살게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꼭 천국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좀 더 열의를 갖고, 거기에 대한 그 소개가 여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왜 이거를 왜 안 읽으세요? 네? 제가 여러분에게 언제 성경 읽으세요, 큐티 하세요 이런 거 이야기한 적 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전 성경 읽으라고 얘기 안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요, 이걸 딸딸 외운다 할지라도 토시 하나 없이 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며칠 전에 책 사러 온 사람이 자기는 성경 600구절을 단 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외운다고 그러면서 저 앞에서 막 이렇게 외우던데, 기죽이려고 그러는지 속으로. 근데 뭐 그 뜻이 뭔지나 알고나 외우냐? 600구절을 외우더라니까요, 아줌마한테. 그런데 은혜가 없이 이걸 계속 읽으면 일단 첫 번째로 나는 성경 많이 읽었다, 이런 자만심이 생기고요. 그리고 이 성경에 있는 걸 이제 형식처럼 하루에 나는 50장씩 읽을 거야. 어제 못 읽었으니까 100장 읽어야지. 이렇게 형식적으로 성경을 또 읽게 되고요. 그리고 그 형식을 행한 나를 기특하게 여기게 되어 있어요. 그럴 거 하지 말라는 것이죠. 진짜 내가 물에 빠졌다라는 게 자각이 되고, 지금 이 세상에 불이 던져졌다라는 게 어느 날 성령에 의해서 나에게 자각이 될 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친다 그랬으니까 자각이 되면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 진리를 사람들은 찾게 돼 있어요. 그런데 도대체가 얼마나 그 현실을 못 보길래 이렇게 말씀에도 관심도 없고, 그 방법을 좀 길게 설명해 주려고 설교 좀 길게 하면 길다고 난리를 쳐. 어렵다 그래. 뭐가 어려워요? 어렵기는. 예수와 십자가와 은혜만 이야기하는데 뭐가 어렵다는 거예요? 단어가 어렵다고요? 그러면 성인들이 40, 50 먹어서 까까, 찌찌 뭐 이런 얘기만 해야 돼요? 에? 그런 얘기를 해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지금? 못 알아들으면 책을 읽으세요. 인문과학서적 한두 권만 읽어도 그런 단어들은 다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책도 안 읽어, 성경도 안 읽어, 설교도 안 들어. 그냥 대물 이런 거나 빌려다가 고현정이 뭐 눈물이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무슨 예수를 믿냐고요. 이게 물에 빠진 사람들이 이게 난 너무 한심한 게, 교회가 그냥 맨 정치에나 관심을 두고 자기들 행위 자랑하는 거에나 관심을 두고, 정말 한두 명이 남더라도 그 예수를 알고 싶고 은혜를 알고 싶은 그런 사람이 남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교감이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그런 교감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몇 명이나 발견하냐고요.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다시 갈 때 믿음을 보겠느냐. A few가 아니라 few예요. 영어 잘하시죠 여러분? few는 뭐예요?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거의 없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너무 큰 짓 하려고 하지 마. 천국 가면은 5만 평씩 줄지도 몰라. 인구 밀도가 너무 희박해갖고. 그러니까 거기 가서 큰 집 사세요. 집에서 마라톤 해도 돼요. 거기는. 옆집 한번 놀러 가려면 그냥 막 2박 3일
심각한 거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 여러분만이라도 좀 절박하게 좀 간절하게 신앙생활을 좀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부르시고 하나님을 찾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솔로몬처럼 그렇게 추악한 종말을 하나님 앞에 보인 자들에게도 하나님 약속을 언약을 근거로 하여 그를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을 때 우리는 그 예수와 은혜를 붙들기는커녕 여전히 나의 그 쓰레기 같은 행위 몇 개 내어놓고 상을 받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으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대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예수에게 집중하고 은혜에 집중하는 그런 하나님의 참교의 모습을 우리의 눈에 정말 목도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